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도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겨워했던 그런 한 주였죠. 환자들도 있었고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던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졌던 우리 시민들도 있었고 또 아울러 위축된 경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망한 그런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환경과 삶에 삼켜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일을 향해 걸어갈 그런 용기와 또 그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숫자에도 무뎌져 가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고 그냥 이런 날이 매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내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일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우리 이웃들 중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다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 또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들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생사가 걸려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닫고 마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또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막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떤 이들은 또 그 어려움을 기회처럼 사용하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롭게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도둑판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하거나 라인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새로 바꾸는 거죠. 이전까지는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지출돼야 되니까 움츠렸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좀 나아질까 확신도 없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아질 것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마저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지 못했던 결단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주저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때가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움을 향한 변화를, 그 변화를 향한 걸음을 결단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을 어렵게 하게 되었어도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 선택한 방식을 끝까지 따라가고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렵사리 결정을 했어도 그 결정한 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잘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야 역시 바꾸길 잘했어, 이렇게 하길 잘했어 할 터인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잘못한 거 아닐까? 이거 실수한 거 아닐까? 그나마 있던 것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는 거죠. 애꿎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 신앙의 삶에서도요 이런 모습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이거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 그렇진 않더라도 되돌아가진 않았지만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마다 나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바라기는 저는 오늘의 이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아니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그곳이 쓰러짐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한 것은 없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졌던 그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조상이라는 말은 혈연적인 것, 어떤 유전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생활의 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을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준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이 그를 우리 모두의 본이라고 말을 하니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야, 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는 믿음의 본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옳다 하시는 인정함을, 의롭다는 인정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의 본이 될 만하다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전 지금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저는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부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인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약성경 본문의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그가 걸어갔던 걸음들 표현해주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무엇인가 행동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유독 눈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났다라는 단어예요. 떠나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고, 또 12장 4절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가 떠났고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도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금 베델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안주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1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 그가 남방으로 계속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옮겨갔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어땠냐면 늘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2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떠남.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믿음,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떠난다라는 것과 믿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떠난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묘한 의미가 있어요. 떠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떠난다는 말씀에는, 말 속에, 그 단어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좀 서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지금과 지금과는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설레임이기도 하죠. 이제 내가 여기 지금까지 맛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설레임이 떠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떠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기대감 저편에 또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또 지나가야만 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다음을 몰라요. 그래서 떠난다는 말 안에는 두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떠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움츠러들게 돼요. 사람들 발목이 이 두려움에 붙잡히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여러분,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한 그런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기분 좋게 계획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여행을 생각하고 계획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떠난 뒤에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하기 정말 싫은 여행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게 정말 잘 될까? 에이, 차라리 떠나지 말까?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막상 떠나고 보니까 좋은 추억이 되는 여행도 있어요. 떠난다는 건 우리의 어떤 그 가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 다 떠난다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새로운 것이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잃어버릴 두려움이 더 우리에게 크게 오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지금이라는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거슬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오늘이 너무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난 이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 우리들 곁에서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곁에서는 새롭게 길을 떠나는 사람, 떠남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우리 곁에서 떠남을 시작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게 여기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출발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삶에 굳어있지 않고 새롭게 출발했구나. 참 부럽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우르에 터잡고 있던 그 데라의 가족,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그 우르를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왜 그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에서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 하나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상황은 그 데라와 함께하는 그 가족 모두가 어디로 갈지 도대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길을 떠난 것 뿐이었어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왜 떠났는지, 어떤 이유에서 떠났는지, 무엇을 보고 떠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르를 떠나는 것이야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죠. 아브라함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장이 데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끄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것까지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데라가 그 하란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숨을 거둔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아브라함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 정착해서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평온한 삶이었는데 왜 하란을 떠났을까? 그는 왜 떠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야, 나는 거기 못 가봤는데 너는 꼭 가봐라, 유언을 남겼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에 가보면 데라와 아브라함과 조카로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짧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 속에 11장 후반부 30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 한 줄이 딱 들어있습니다. 사레는 아내가 없더라. 그 말은 뭐냐? 아들이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자식이 없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했어요. 부유했어요. 살만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안정감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식이 없으면 우리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 오늘 우리의 기준과 좀 가치가 또 다릅니다. 고대 시대에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였어요.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의 가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많고 부유하면 야,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거기다가 자녀까지 많아서 자손이 풍성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가 풍성해진다, 후손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이 후손이 여기서 풍성해짐으로, 이 땅에 풍성해짐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영원한 삶,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손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고, 자손이 많고 풍성해지면 나는 이 땅에서 저 후손들이 영원히 계속 번성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없어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그것만 없고 나머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재산도 다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없는 그 복은 자기 힘으로는, 이것만큼은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늘이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그에게, 그 허무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 가진 것 같지만 나는 비어있어, 다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했던 그 허무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약을 체결하셨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을 해줄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뭐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것도요, 그냥 자손이 아니라 땅에 충만한 자손을 줄게,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없어서 나는 후손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셔서 자녀를 줄게, 이것까지는 감사한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건 뭐 거의 뻥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너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 하나만 봤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해줬어요. 그가 길을 떠났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떠날 수 있도록 떠밀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 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믿은 채 길을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가 길을 떠나는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기록해놔요. 11장 후반부까지 아브라함이 이렇다 해놓고 12장 1절에 딱 들어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그가 길을 떠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아멘하고 떠난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런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정말 이 말씀대로 떠나가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을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괜시리 길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 나만 괜찮은데 우리 나머지 식구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허물로 빠뜨리는 그런 결정이 될 건 아닌가? 무서웠을 거예요. 길 못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우리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내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런 약속 말고 뭔가 좀 아니 이렇게 하고 길을 어떻게 떠나요? 11장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 아닐까? 지금 길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약속,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신 이 약속 믿고 떠날 만한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자, 가자. 뭐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인들도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꼭 기다려. 배신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게 약조야. 표징이라도 주죠. 하나님 그게 없었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가자. 보통은 이럴 때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의 발목이 붙잡힙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마. 큰일 나. 망할 수 있어. 를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갔습니다. 잃게 될지 얻게 될지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지 아니면 나 혼자 가졌던 헛된 망상이 될지 그 길이 나의 인생의 복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대체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길을 떠났죠.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12장 지나서 한참 뒤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신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요 뭔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지금 12장까지 올 때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낯설고 두려운 땅으로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보다 더 무섭고 더 떠나가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내가 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드리면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알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의 그 결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히 따라왔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인지요? 지금 경외해야 될 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되셨대요. 경외한다. 다시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경이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내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너머에 그 너머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낯선 곳으로 나를 이끌어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낯선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길을 못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그러나 그 미지의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 놀랍고 위대하시고 경이롭다. 아브라함 그걸 믿고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아까 말씀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말씀 12절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겠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내 소원이나 나의 바람을 성취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22장에 나와 있는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딱 다시 새겨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도 이제 너를 알겠다. 너와 나는 아는 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어떤 이거 뭐죠? 신비한 램프, 내가 소원을 성취할 램프를 막 문질러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믿음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뭐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자식 하나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허무한데 하나를 줄게, 이것도 언제요? 과연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허무맹랑합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낯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나 하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믿을 수 없고 현실성 없는 그런 낯설은 언어, 말도 되지 않고 허무맹랑한 말들, 그런 걸로만 들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그건 현실적으로 나는 이래. 현실적이란 말은 내가 지금 우르나 하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우르나 하란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없는 땅에서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바로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이라는 것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속편합니다. 그거 아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 사랑 안에 풍성해지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 읽으시고 기도는 몇 시간 하시고 뭐를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게 훨씬 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의로 표현되는 업적주의나 성과주의, 실적주의, 율법주의가 말하는 그것들,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이것들은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도 당장 지금은 속편합니다. 내가 한 게 이만큼 보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괜찮을 거야,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얼만큼을 해왔는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은 성과를 누리는 거나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안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과주의나 율법주의를 따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경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는 이들의 발목을 부여잡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고 믿을 수 없다만 하나님을 등지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신 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두려우니까 믿을 수 없다. 아니에요. 두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걷게 하시려고 믿음을 준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등을 떠미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면 두려움은 언제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지금까지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낯설은 어떤 일들, 미지의 경험이란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웠지만 말씀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 보니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맺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고 또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길을 떠납니다. 계속 떠나는 사람이에요. 낯설지 않아서도 아니고 두렵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낯설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떠납니다. 왜요? 말씀이 그 앞을 이끌어 가시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니 낯설음이라는 것이 막 새롭게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으로. 여러분 수영 할 줄 아세요? 네. 수영 꼭 배우셔야 됩니다. 수영은 호신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같아서는 잘할 것 같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푹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땅을 딛고야 사는 사람들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지치할 게 사라지니 막 무너집니다.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팔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물살을 가르면서 멋지게 수영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근력을 키우는 것 그거 안 합니다. 물장구 치우는 법? 그것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포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육의 힘을 아무리 키워도요 그 공포심이 있는 한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머리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어도요 수영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도 그리고 몸의 근력이나 몸의 이 상태를 수영에 최적화되는 조건을 만들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그 두려움, 나는 물에 들어가면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빠져들어갑니다. 공포심이 나를 그런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공포심, 이 두려움, 이거를 극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허무할 거야, 망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 그걸 먼저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물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이 공포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인력이 이끄는 대로 물 같은 데서는 설 수 없고 빠져드는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7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이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아니,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성이라는 상황 앞에, 아니다, 물에 빠져도 그것이 길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물속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물에 뛰어들어도 길을 내실 수 있다는데 무서움은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고 말 것들임에도,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음에도, 돈이나 경험이나 업적이나 어떤 우리 삶의 터전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이런 것에다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연약한 자리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생, 거듭남,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표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만, 그럴 만한 일이 나타난 걸 봐야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님의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더 부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땅이 요구하는 삶에서 거부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게 우리잖아요. 표징이 없으면 약속이 있어도 못 따라갑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낯설음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새로운 사람 되는 것, 말씀이 인도하시면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두려움을 뒤로하고 인도하신 말씀만 듣고 말씀이 인도하신 길만 보며 길을 떠나는 것, 그런 사람들인 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 말씀만 따라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에 의한 방법 말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낯설은 땅을 향해서 말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즉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길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 길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끌어인도해도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듭나서 말씀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 그 말씀만 붙들고도 나는 길을 떠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야만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하란에서는요, 믿음 없는 삶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말씀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그 한 걸음을 걸었다면 그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표징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관계로 걸음을 옮긴 사람, 거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란에서는 내 믿음을 아무리 전하게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새롭고 그리고 너무나 낯설은 떠남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배드릴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마음껏 예배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인데, 이게 우리에게서 허락되지 않을 날도 온다라는 거죠.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게 이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익숙해졌던 것들이 다 변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설은 곳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공동체,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믿음, 그 이전의 교회는 이제는 없어요. 우리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찌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제 힘으로는 내일을 바꿀 수 없으니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밖에 다른 것이 할 수 없습니다. 표징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믿고 떠난 가나안을 향해서 내딛던 그 걸음, 걷는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들을 표징이 되는 삶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니까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었기에 여러분 봄이 오는 것 아닙니다.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겁니다. 떠나는 길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왔다 사라지는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기에 바람이 왔었구나, 바람이 여기 있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반드시 거듭남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